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또 스승의 주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패밀리 주일로 같이 드리고 각 부서에서 이 스승의 날을 의미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설교인지라 오늘 교사에 대해서 앞서 세워지는 자, 앞서 나아가는 자, 그의 이름이 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사는요,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범대를 나와야 되고 임용을 준비해서 통과를 돼서 혹은 그 해당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그와 좀 다릅니다. 시험을 치러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당해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의 교사들은요, 너무 심에 붙이고 어렵고 힘들면 때로는요 명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사는요, 세운 자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교사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세심과 능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상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 같은 교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 같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사상을 좀 그려봤으면 합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는 그 집안에서도 유력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을 누가 봐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용모도 출중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등장할 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그의 모습 앞에 일단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용모를 띠고 있었습니다. 배경도 괜찮았고요. 다윗은요, 다윗은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였어요.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겸비했었던 철제, 주제, 셋째 형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도 형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철떡성이 없는 막내였습니다. 집안의 주요 행사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전쟁에서도 다윗을 징집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만 백성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목적대로 그가 움직였을 땐 정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서서히 그가요,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씬인데요, 엘라 골짜기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울은요, 친히 전쟁에 나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서 정예원들로서 구성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전쟁에 임하는데 상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에 조금 앞서서요, 사무엘상 17장 4절서부터 7절까지에는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약 3m 정도 되는 겁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밀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섰더라. 골리앗에 대한 그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돼, 그들이 상대해야 돼. 세상의 벽은요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넘사벽이고 거대한 장벽입니다. 대단해요. 그러나 그 대단한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앞선 자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돼 사울 왕이요, 그만 골리앗의 그 모습과 골리앗의 그 말과 골리앗의 그 풍채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그날에 나름 결단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단하다.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메뚜기 같다. 이거 전쟁 안 돼. 이거 싸움 안 돼. 차라리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른 이적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들이 상대하는 적에게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해요.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저주라는 저주를 다 쏟아부어요. 이것도 참 재능이에요. 어떻게 40일 동안 욕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싸운다 할지라도 40일 동안 욕하면서 싸우지는 않는데, 저도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3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일 동안은 못해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40일 동안 무슨 놈의 그렇게 다양한 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40일 동안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어요.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사실인 양 호도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짜 뉴스를 퍼부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전능하신 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의 말씀 한 번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있고 그의 말씀 한 번으로 세상이 심판당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씀 한 번으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골은요 메워질 수도 있고 바다는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굉장한데 이 골리앗은 마치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잡신인 것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을 막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누구 하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앞선 사울이 먼저 떨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임을 가르쳐줄 선생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우리의 기대를 비껴나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려줄 구원자가 도시락 들고 오는 소년입니다. 구원자가 저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도요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말구이 위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구원자로 오시는데 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말구의 누이, 아기라 할지라도,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요, 오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야, 니들 형들이 지금 전쟁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혹 몸에 이상은 없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가요. 그래서 다윗이 갔다가 마침 도착했었을 때 골리앗이 퍼붓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이새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들에 대한 궁금증,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우리가 보기엔 우연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심으로 그때 필요한 성도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성도로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 엘라 골짜기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다윗은 주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에 다윗이 성도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에 가만히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엄두가 안 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는요,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양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양들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경험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모든 자신에게 나타나는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포기하거나 그 일을 접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비전과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자녀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거 단순히 도시락 심부름이 아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잘못된 것이 진짜인 줄을 알고 나서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다. 실제로요, 다윗이요,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모두 다 침묵하고 두려움에 떨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요, 교사는요, 앞선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실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고요.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자기에게 오는 많은 자들을 품어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죄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듣기 좋아하셨던 말씀이 또한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벌써 답을 말했네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명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12명의 무리들을 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핵관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예핵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측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하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자신이 그들의 스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생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통을 앞두고도요,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제발 어제의 영광을 통해서, 어제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도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울이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요, 처음에 전쟁에 임할 때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됨으로 인하여 그가 몰고 있는 소를 막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며, 자, 전쟁에 참여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사울도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그 경험치로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다가 이제는요, 은혜 없는 자로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요. 다윗은요, 달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라는 말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늘 충만하니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왕년에 나도 뜨거웠어. 왕년에 나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룻밤 새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요, 왕년에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왕년의 과거에 어떠한 경험치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그날 내렸어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아이들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다 교사 아닙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앞선 자들이 교사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신앙이 약한 새신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선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섭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항상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악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때요, 그가 하도 괴롭히니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찬양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포근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래, 누구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항상 그 사울이 SOS를 치면 막 악신에 의해서 괴로우면 켰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요, 다윗을. 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 네가 나가가지고 싸운다고 했느냐? 다윗아, 네가 믿음이 좋은 거 내가 알아. 네가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이거는 전쟁이야. 이거는 노래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야. 근데요, 다윗이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양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졌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짐승과 같은 인간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저 나갈 겁니다. 그때 사울이요, 그래, 하도 확신 있게 하니까, 그래, 나갈 때 너 그래도 내가 널 아끼고 있는데 그냥 못 보내. 왕의 투구를, 왕의 갑옷을, 왕의 칼을 줍니다. 전쟁에서요, 왕의 투구보다 갑옷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은 없어요. 전쟁에서 왕의 칼보다 더 강렬한 공격수단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입힙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투구와 그 갑옷과 그 칼을 차고 본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본인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쟁에는 그래도 이것이 좀 먹히고 이것이 좀 나름 검증된 무기들이니까, 방어수단이니까 이거 입혀라.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걸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떠한 왕의 투구와 갑옷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좀 이렇게 보장하고 출세의 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성도로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에 관련된 거에서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다윗이요, 아니 그거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려야 되는 이런 대단한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벗어요. 자기에게 익숙치 않으므로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근데 그렇게 달려갔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뛰어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할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녀로서 우리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달려갑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보면은요, 방금까지만 해도 사울의 밑에서 사울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같이 떨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입니다. 방금까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고 어디까지? 가드와 에그론까지 가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누가 앞서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그 두려웠던 그 순간이었었지만 사울 밑에 있었느냐, 다윗의 앞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요,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사님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출산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신방을 가서 이렇게 교족부를 쭉 보면은요, 기본이 7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출산하는 것보다요, 키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오늘 저기에 우리 영화부실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무하고 현승이 이제 돌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어쩔 땐 그냥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들 그냥 애 키우다 보면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거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하지. 양육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맡기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양육하라고 맡겨요. 출산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너희들이 양육하고 키워라.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짐으로 인하여 그 짐의 무게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함께 할 거다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면 나아가면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름으로요. 그가 주시는 은혜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달려가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었던 그 가드와 에그론, 이거는 차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쫓아 나아갔을 때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의 은혜라도 훔쳐서라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 있는 자를 따라가면 돼요. 믿음 있는 교사의 말을 듣거나 움직이면은요, 그 콩고물이라도 얻는 거죠. 다윗이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와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가드와 에그론을 차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이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싸워야 돼요. 첫째, 거짓 프레임을 그 블레셋이 만든 그 가짜를 깨우쳐야 되는, 거기에 맞서야 되고, 또 자기 형제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오해를요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느냐? 거기에서 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더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 야, 니까짓게 뭐를 해? 야, 막내, 니가 뭐를 해, 다윗? 전쟁에도 징집되지도 못하는 중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준 땅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아까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교사님들한테 이렇게 갔더니만 참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셔요. 이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한번 소개할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 교사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 신분증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걸 차고 계시는 분들은 다 교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것을 우리 교사님들에게 전해주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출입증으로 딱 찍으면 문도 열립니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거 딱 찍으면 열려요. 대신 우리는 좀 더 첨단화가 되어 있어서 찍고 지문을 누르면 열립니다. 아마 이거 홈체인식도 될걸요? 보고 찍고 누르면 돼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지문만 찍으세요. 네, 교사들은 특별하니까. 이걸 차고 있는 분들은 다 교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사님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앞선 자로서 교사임을 기억하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나를 교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다윗은 뭐 인정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알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